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시간에 주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인데, 이제 주역을 좀 어떤 의미에서는 마무리를 좀 하고 부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 우리 박 선생님하고 그래 상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오늘 그런 의미도 가지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도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우리가 이런 글자도 있죠. 덕. 또 이런 글자도 있어요. 이게 좀 약자로 썼네. 써가 보니까 복 이런 게. 근데 이 참 이 독하는 말은 길도 이하니까 이 사람이 다니는 길 있죠. 네. 길도자에 이제 도 이하기도 하지만 노 길로 그래 도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길을 의미하는 뜻이다. 이건 내용이 간단해요. 근데 그럼 복은 뭐일까요? 이게는 한문에서도 이런 사전 찾아보면 무슨 복 이런 게 없어. 길도 이러듯이 뭐 복자다 이렇게 하거든요. 복자. 그 복이 뭐예요?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나요? 또 덕도 이게 덕덕자 익하고 뭐 클덕자 익하지. 그럼 덕이라고 하는 이 개념, 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 참 이해하기가 너무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 여기 어떤 내용이냐 꼭 찍어서 한번 얘기하라 그러면 누구든지 얘기하기가 참 난감하다. 이 복이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한 글자를 딱 갖다 붙이면 요 행자입니다. 행복. 행복. 네. 너무 즐겁고 좋으면 그거 하잖아요. 그 우리가 뭐예요? 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잖아. 행복해지잖아요. 아니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떻게 간에 돈이 좀 돈이 내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많으면 불행해진다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돈 보면 심리나 도망을 가버리지 돈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야. 그런 거. 뭐 재물이 많으면 좋다. 응? 내 주변에 나는 외롭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좋다. 그러면 그걸 뭐 인복이라고 하고 뭐 재복이라고 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고 좋은 것을 주변에 있으면 그걸 일러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복이라고 그럽니다. 복.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을 갖다 주고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을 일러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복이다 이럽니다. 이 덕이라 하는 건 또 뭐냐면 뭐 클덕 무슨 덕 이렇게 하는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 근데 여기 이제 어질인 이런 게 사랑인, 어질인 뭐 이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유교에서는 가장 공자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인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 장부가 칼날 위에 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야. 아주 그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 인을 행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인을 실천하기는 아주 어렵다. 이래요. 그래서 이 어진 마음을 가지는 거, 또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그래서 어진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은 뭐냐? 같은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되게 보는 것이 있는데 또 그 섬세하게 따지면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같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랑도 가만히 보면 뭐예요? 사랑도
막무가내로 사랑하면 사람을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무분별하게 사랑해버리면 자신의 신세를 망치버리고 아주 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종종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의 신세를 망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야.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뭐야? 사랑하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어진 마음으로 너그럽게 항상 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냐? 더 이 마음의 움직임이 협소하고 아주 왜소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너그럽고 크게 움직이는 마음을 덕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대충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덕과 복으로 가는 걸 가르쳐 주는 이 도야.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제 복잡한 것인데 뭐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이 도는 처음에 이 글자를 만들 때는 중국 사람들이 만들 때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길. 근데 길은 사람이 이렇게 밟고 다니는 길, 이렇게 걸어가는 길, 자동차를 타고 가는 길, 뭐 기차가 다니는 길, 길이 많잖아요. 그런 것만을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이 문화가 발달하면서 점차 그런 길 외에 길이 있잖아요. 뭐예요? 행복으로 가는 길도 있고 사랑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 이 길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행복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행복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불행해지는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 길이 있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마음이 그 사람한테로 갑니다. 이렇게 갈 때 그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게. 그 길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길이 있단 말이에요. 형이상학적.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형체. 사람이 뭐입니까?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도리.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거든. 그게 뭐냐면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한다 하면 그것도 도락하는 이 도자를 쓴단 말이에요. 부모한테 사랑을. 내가 글씨를 배우려고 하면 이렇게 글씨를 쓰잖아요. 글씨를 쓰는 방법이 있거든. 그 길이 있어. 글씨 쓰는. 그래 그걸 서도 우리가 예절을 배우는데 그 예절을 아무 따나 하면 안 된다. 그것도. 그럼 어떻게 했냐. 그것도 어떤 길이 있다. 그래서 예도 무엇이든지 도라 그러잖아요. 저 일본 사람들은 차를 마실 때도 다도 이런 것이 있다. 이래서 하잖아요. 그래 도인데 그런 의미로서 불교에서는 방금 얘기한 그런 길로서의 도를 얘기했어. 초기 불교는. 초기 불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뜻이에요. 사성제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성제에서 보면은 그게 뭐예요? 사성제가 뭘로 돼 있어요? 오진몇도. 이게 집, 멸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게 쓰다 보니까 이상하게 옆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 도거든. 이 도제라. 고제, 괴로움의 진리, 집의 진리, 멸의 진리, 도의 진리 이렇게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 할 때 이 도에는 뭐야? 팔정도가 있다 이래 돼 있단 말이야. 팔정도. 이게 팔정도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 요런 거는 뭐예요? 팔정도 같은 거는 뭐냐 하면 이제 바르게 생각하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자. 뭐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팔정도예요. 그런데 이러했던 불교가 도를 그런 개념으로만 사용했던 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와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중국에서도 처음부터 이 도라는 용어를 아주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도교, 노자의 도덕경이 나오면서 도를 뭐라고 했느냐. 진리의 근원으로서의 도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 도가 뭐냐? 바로 불교에 말하면 보리, 깨달음. 이걸 의미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도가. 그래, 이제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말이 그 속에 담는 내용이 더 커지고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은 뭐냐? 오늘날 우리가 보면 스님들이 도 닦는다, 이렇게 하면은, 단순히,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리 같은 거 그런 걸 잘 행한다. 이런 뜻도 되지만, 진리를 깨달으려고 공부한다. 이 소리거든. 그런 의미로 도가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서론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복잡하게 진화시켜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이제 이 도교 같은 데서는 어떻게 도를 얘기하느냐 하면 노자 도덕경 같은데 그는 이 도를 뭐라고 하냐 하면 천지 만물에 선행해서,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있는 것이 뭐예요? 도다 이거예요. 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탐구선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학교에서 이제 공대 출신이 돼가지고 공학도가 돼가지고 무슨 물리학 같은 거 이런 게 관심이 많고 이런 걸 잘 하는데,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물리학 같은 걸 하는 사람은 아니 저 영국에 그 휠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하는 사람 그 있잖아요. 천문학을 하는 사람. 그 이름이 뭐예요, 보사님? 네? 호킹이라는 박사가 있잖아요. 그런 박사도 뭐냐 하면 그 박사가 책을 냈는데 뭐냐면 신은 없다 이런 책을 냈어. 그런데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복잡하게 뭐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겠지만 딱 요약하면 뭐냐 하면 우주는 신이 없이 창조된다. 그리고 왜 신이 없이 창조되느냐? 우주가 창조되는 법칙이 있으면 창조되는 거예요. 법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강하게는 그렇거든. 이렇게 보면 물 가면 옛날에는 사람들은 이 옛날 스님들은 물 가면 물의 성질은 뭐냐? 물은 젖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데 어떻게 보면 옷이 젖잖아요. 그렇게만 이해를 했는데 오늘날 이제 이게 무슨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냐? 산소와 수소의 결합이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 그게 보면 뭐 옛날에 저 집지사라는 절에서 노스님 관음이라고 하는 노스님이 계신데 이 스님이 강연을 하는데 물은 무슨 성질이지? 이제 이 노스님 입장에서는 물은 무슨 성질이지? 젖는 성질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부장한 젊은 비구니 스님이 하나 앉아있다가 H2O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H2O가 뭐예요? 그건 뭔 말이야? 노스님이 알아듣지는 못하고 그런 이제 걸 내가 풍경을 봤는데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해서 있다 이 하는 말은 우주의 천지가 없어져도 우주 천지가 창조될 수 있는 법칙이 있으면 창조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도라. 도. 그게. 이게 상당한 데까지 간 거 아니에요? 도를 이해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도인데. 그래, 이제 우리가 주역을 지금 하잖아요. 주역.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주역은 내가 얘기했죠? 여기 양이야. 양. 요거는 음이에요. 이 음과 향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태극기가 딱 이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돼 있나? 이게 뭐 잘 아이고 태극기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여기는 뭐 파란색이고 뭐 여기는 뭐 빨간색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음양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요. 그래 이 주역은 음과 양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 그걸 갖다가 뭐냐 태극이라 그래요. 태극. 그런데 태극 이전에 뭐가 있었냐? 무극이 있었다 이래야 돼. 무극. 없을 무자. 무극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물질이라든가 형체로는 없지만은 거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있으면 여기에서 태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뭐로 돼 있습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로 돼 있잖아요. 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은 없잖아요. 어찌든 간에. 예? 그 남자 아니면 여자로 돼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기 이전에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게 뭐냐? 도가 뭐냐? 불교식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참선하는 선사들의 이야기로 말하면 이걸 갖다가 도가 뭐냐 하면 본래 면목이라 이래요. 본래 면목. 내가 옛날에 뭐냐 하면 가톨릭에 신부들이 쭉 모여 있는데 거기 가서 강연을 하러 초청을 받았어요. 그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스님이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초청을 무슨 얘기 해줘야 되냐 내가 이러니까 불교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 불교 얘기를.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불교 얘기를 해줘야 되겠느냐. 불교는 뭘 추구하는 종교냐? 본래 면목을 추구하는 종교다. 그 본래 면목이 뭐예요? 도야. 도. 도를 추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본래 면목인데 그러면 이게 본래 면목이 뭐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나왔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디 있었어 그러면?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야. 그게 본래 면목이에요. 우리의. 그게 도야. 불교는 그걸 안락하는 종교다. 그래 뭐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래 내가 인정해 줄게. 내가 그 신부한테 그랬어. 인정해 줄게. 인정해 주는데 불교는 그 창조한 거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그럼 뭐냐? 창조 이전의 걸 알려고 한다. 창조 이전의 걸.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면목을 알라 그러는 거예요. 면목을. 이게 뭐냐? 본래 면목이란 본래라 하는 말은 알지요. 우리가 이게 한문 글자로 해석 안 해도 면목이라 하는 거는 뭐냐면 얼굴이다 이 소리예요. 그럼 우리 본래 얼굴 뭐 이렇게 코 생기고 눈 생기고 이렇게 이게 눈목자입니다. 이게 얼굴 면자고 얼굴에 눈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어디 내 자화상을 그린다고 내가 어디 하나 그리는데 눈만 딱 하나 이렇게 그리니까 사람들이 왜 눈만 그리는? 면목이라고 했더라 보니까 옛날 스님들이. 그 면목이라는 게 눈만 그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질적으로 이 생명이 잉태될 때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눈이 제일 먼저 생긴다 그래요. 눈 형태가. 근데 뭐 그거는 그렇다 하고 그 면목 이걸 아는 것이 이제 그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런 얘기만 계속 1시간 동안 계속하면 지루하고 또 듣는 사람도 괴롭잖아요. 하는 사람도 무슨 얘기 해야 될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놔두고 이제 하나 재미난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의 교황이라고 하는 분이 이미 2번 왔었습니다. 다 알죠? 그 왔던 교황이 바오로라고 하는 교황이 왔어요. 바오로 2세라 그러지. 바오로 2세. 이 교황이 역대 교황 중에서 근자에 우리들이 기억하는 교황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교황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다시 이제 금년에 8월달 되면 무슨 교황이 또 한 사람이 온다고 뭐 지금 현재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기적으로 내가 이래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뭐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이 사람이 84년도인가 이때에 바오로라고 하는 교황이 왔었어요. 그때는 어떤 때냐 하면은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할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전두환이가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지는 않았잖아. 우리가 그거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예? 박정희도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아니거든. 총 들고 나와가지고 쫓아냈잖아요. 그것을 장면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권을 몰아내고 그냥 자기가 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전두환도 그런 과정을 밟아서 했는데 거기에 이 바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옴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그 시기에 전두환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래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 바오로라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천주교 역사상 처음이라 그래요. 뭘 했느냐 하면 교황청 밖에서 그 성자 이게 천주교에서는 어떠냐면 순교를 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성자로 이렇게 추앙을 하는 거예요. 추앙.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무슨 그것을 하면 사회적 용어로도 뭐 열사다, 무슨 지사다, 뭐 이래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그런 용어를 남발한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안중근이다 이렇게 하면 안중근은 열사죠. 민족 지사고. 만약 한용운이다 이러면 그런 사람은 민족 지사고 민족의 열사지. 그런데 그런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국가적 업적도 있지만 그러한 사상과 철학이 또 있어. 근데 그런 것도 없는 사람에게 뭐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하면 그만 뭐 열사락하고 뭐 지사락하고 이런 거는 조금 무리가 좀 있는 거야. 사실은 있는 것처럼 이 천주교에도 이제 뭐냐 하면 내가 남의 종교 좀 이렇게 비난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순교하면 무조건 성자로 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여기에 이제 몇 사람의 천주교 당시에 이제 성자로 추앙 된 사람이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걸 100몇 명을 그때 했어요. 했는데 그 100몇 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을 예를 내가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한두 사람을.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있어. 황사영.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 역사에서 배우면 다 나오는 거니까 황사영 백서로 유명하죠. 백서. 이 사람은
그게 아주 머리가 영특하고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16세 때인가에 진사에 급제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 뭘 했느냐 하면 백설학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디에 진정 같은 걸 넣는다든지 무슨 일에 글을 넣으면 그걸 백서라고 그래요. 그걸 금백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 이 사람이 그 천주교도로서 숨어 지내면서 굴 속에서 그 땅굴 속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그 속에 저 불란서에다가 백서라는 진정서를 넣었어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그 진정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한국에 우리가 천주교를 하고 있는데 천주교도들을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자꾸 사람을 죽인다. 천주교도들. 그러니까 당신 나라는 그것가 아니냐. 천주교 나라 아니냐. 그 나라도 국교로 천주교를 정해놓고 하는 나라도 아닌데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로 불란서 신부들이 많이 왔어요. 저 중국으로 많이 오고 이래 했어요. 그러니 당신들이 그래서 군함에 군사를 이끌고 군함을 끌고 와가지고 이 조선이란 나라도 적고 군사력도 약하니까 대포 쏘아가지고 지금 내는 대충 이렇게 하지만 그게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조선은 겁이 많기 때문에 대포 몇 방만 쏘면은 금방 항복할 거다.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천주교를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야. 이 황사영 백서가 영인본도 있고 요즘 그 나와 있는 글씨 이렇게 사진 나와 있는 거 보면 아 글씨 잘 썼어. 이 비단에다가 명주 비단에다가 이렇게 그 글을 썼어요. 써가지고 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 남아 있는 것이 어떻게 했냐면 또 재미나는 게 그렇게 해서 이게 무슨 아이고 그 왕이 이름이 뭐이고 정조 임금이 죽고 난 뒤에 그 왕이 된 사람 철종. 철종. 설종이 아니고 철종. 철종이 아니고 그 뭐이고 무슨 그 헌종도 아니고 이런 뭐 있어 그 사람이 한때 11살 때 왕이 됐단 말이야. 그 우리가 이산 참 그 이산이라고 하는 그 연속 순종 아니 뭐 순종인가 뭐 그래. 순종이 아니고 순조야. 순조인데 그 사람이 11살에 왕이 되니까 자기 할머니 정조 할머니가 되는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한길로 따지면 그 님이 이제 그 거석을 하면서 수령청정을 하면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 남인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이제 그 당시 남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그 천주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죽이기 시작하는 그런 때인데 이 금백서를 하는 걸 들통이 났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걸 관에서 뺏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왕궁 서고에 있는 거야. 서고에 있는 것을 그 후에 고종 때인가 뭐 이렇게 할 때 난리가 나고 이렇게 그것을 어수선할 때 그 발견이 됐어. 그래 그 신부가 그걸 가지고 노마교황청에 갖다 주고 노마교황청 지하 도서관에 지금 이게 보존돼 있어요. 황사영 백서. 그러고 이제 이 한문으로 한번 써볼까?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황사영보다 먼저 죽었어.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순교자로서는 제일 먼저 죽었다는 사람인데
저 해남윤 씨예요. 이 해남윤 씨 계시나? 누구예요? 아무도 없습니까? 도가슴이 옛날 도가지 이름. 그게 그렇죠. 아니 그는 파주윤 씨, 파평. 파평윤 씨야. 아, 파평이죠. 예. 그 해남윤 씨라고 이제 그 해남윤 씨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윤선도 아니에요? 윤선도. 윤선. 예. 그 시조 시인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때 남인에 해당되는 정치자들 가운데는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고 정약용의 위에 형님인 정약종, 정약형인가 그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천주교를 다 했어. 그 형제들 다 했는데 정약용만 천주교를 안 했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그러면 정약용은 천주교를 안 했지만 천주교 책은 또 많이 봤단 말이야. 예, 그런 이제 그석인데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이게 정약용이 그석이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냐? 해남윤 씨예요. 그래서 외갓집이야. 윤씨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외종 무슨 그석이 되는 거야. 친척이야. 윤지충이. 그래가지고 그 영향을 받고 서로 그래 했는데 이 사람들이 천주교를 하는데 근데 이 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홀어머니로 홀로 계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뭐냐면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데 천주교식으로 치른다고 해가지고 음식도 장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해남 윤씨들이 지금도 저 해남에 가서 보면 알지만 그 윤선도의 집은 궁전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노구당이라고 하는 이 그 윤선도의 집이 가보면 궁전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 아주 지금 보존이 잘 돼가지고 그 딱 있습니다. 있고 그런 그쪽에 윤씨들이 해남에 확 퍼져가지고 큰 집 작은 집에서 아주 굉장한 거석을 이루고 있어요. 그 윤선도에 거석에 있어 윤두서에 이게 그 손으로서는 뭐 손자 정손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야.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윤두서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왜 초상화에 얼굴만 이렇게 딱 있는 초상화 있죠? 그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그거 그린 사람이고 그게 명문 집안이야. 굉장한 명문 집안인데 아들인데 천주교를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저런 불상놈 같은 놈이 나왔나? 저거 희한한 놈이다. 저거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안 하고 어떻게 절에 하냐? 그러니까 온 집안에서 발칵 뒤집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걸로 끝이었으면 또 될 건데 뭐 집안 어른들이 그냥 덮어줬을 건데 자기 집에 사당에 있는 그 위패를 싹 갖다가 불질러 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자기는 재산자 안 지낸다. 조선시대의 최고의 정치 이념이 뭐냐? 충이고 효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부정하고 부모를 부정하는 것은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도. 그 조선시대는 임금도 그 임금이 잘못하면 쫓겨나잖아요. 쫓겨난 임금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연산군도 있고 광해군도 있고 이렇게 쫓겨났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쫓겨나는데 가장 근본 명목이 뭐입니까? 임금을 쫓아내면 안 되게 돼 있거든. 그 임금을 쫓아내면 안 되게 돼 있는데 뭘 합니까? 어떤 경우에 임금을 쫓아내느냐? 불효한 놈. 이건 인간이 아니다. 너는. 이 쫓아내버리는 거야.
그 연산군은 뭐 그 참 그 폐륜적인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이 광해는 사실 그런 것도 없어요. 없는데 명분을 걸어가지고 쫓아내는 거야.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건데 이 명문 집안의 자손인 윤지충이 자기의 선조를 부정하고 이패를 불살랐.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발칵 뒤진 거예요. 그 해남 저 대한민국 그다음 요즘같이 뭐 핸드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뭐 이 KTX가 있어서 뭐 한 시간이면 오고 뭐 2시간이면 오고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나라 임금한테까지 얘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이게 뭐 진상조사를 해봐라 이래 거서게 해라 이래가지고 해서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처음에는 거석을 해서 잡아가지고 이제 그 해남 거석에 이제 그 고을 원이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가서 문초를 해요. 문초를 하면서 거석을 하면 거기에서 앞으로 잘못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야. 자기가 잘했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이거 명문집 아들을 내 마음대로 붙잡고 죽일 수도 없고 임금한테 이제 장수를 올리니까 이제 그래갖고 붙들이 올라와서 죽여버려요. 그런 과정을 하는 거야 이제. 하는데 그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면 도락하는 게 뭐냐 이거야. 도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사람 목숨을 윤지충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목숨을 바쳐서 죽었는데 그럼 그게 과연 옳은 도라고 얘기해야 될까? 내가 처음에 주역을 얘기할 때 뭐예요? 주역은 어떻게 보면 요게 끊고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뜻에서 여기 이렇게라고 하는 거예요. 요 캐. 여기 갖다 의미를 걸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패를 윤지충이가 한 것이 정당한 행동일 것 같으면 요 갖다 걸면 돼. 그렇게 사람이 그래. 아니 꼭 제사 지내야 되는 게냐 하고 조상 없으면 어때 그거 제사 좀 안 지내면 어떡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옳은 것 같으면은. 그럼 요 갖다 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몸 거는 거는 뭐예요? 끝나 하면 이게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도리에 안 맞는다 말이야. 이치에. 도에 안 맞는면 몸 갖다 거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아니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러면 그때 그 이후에 천주교가 포기했느냐? 그렇잖아요. 악착같이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현재 이제 거룩으로 200년, 300년이 흘러오면서 계속 대한민국 안에서 조상을 모신다든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게 부정한 거야. 그래, 네 거로 뭐예요?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은 제사 안 지내는 걸 이래 돼 있잖아. 성당은 지내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몇백 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어.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냈잖아요. 바오로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느냐 하면 그 사람이 결국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전두환 손들어준 결과가 되고 이래 됐지만 이 사람이 교황으로선 최초로 어떻게 한 게나 천주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천주교를 믿는다고 죽였지만 저 서양에서는 반대 현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천주교를 안 믿는다고 사람을 엄청 많이 죽였잖아. 여기는 믿는다고 죽였지만 거기서는 안 믿으면 죽이는 거야. 화형시켜버린 거야. 아니 중세에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하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하면 갈릴레오 그 사람이 그 재판 받으면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재판장에 가서도 계속 그렇게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형당해서 불에 타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아니라고 이제 성경 말씀이 맞다고 이거 하고 나오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다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 바오로 2세라는 사람이 성명을 발표해 참여를 한 거예요. 잘못했다. 인류 역사에 우리가 이런 가오를 보겠다. 정말 잘못했다. 이 참으라.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보는 경향에서 가장 훌륭한 교황이다. 이 사람이 바오로 2세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번 왔다 갔어요. 2번 왔다 가고 그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 결론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전두환한테 이용당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산에서도 그게 뭐 학생 하나가 교황한테 선물을 줬는데 뭘 하냐면 그 체류탄. 그 체류탄이 어떤 체류탄이냐 하면은 그 학생들 데모하면 체류탄을 이게 사과탄이라는 게 있어요. 사과같이 생겼다고 사과탄이야. 이렇게 던지면 팡 터지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데 여기다 하나 집어넣으면 그래서 펑 터지서 연기가 팡 나면서 그냥 여기 온 사람이 눈물 콧물 흘리고 이래 돼요. 근데 그게 불발탄이 많이 생겨. 그러면 애들이 그걸 이제 그 감춰놓기도 하고 뭐 또 안 터지는 불발탄도 생기지만은 또 이렇게 뭐 아예 그냥 불도 안 붙어지는 게 있기도 하고 뭐 그러면 그런 걸 해놓는데 그런 걸 모았던 모양이지. 그걸 갖다가 상자에 담아서 교황한테 줬는데 그 전두환 정부에서는 얼마나 그거 저놈 뭐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황이 그걸 선물로 받았다든지 이제 노동자들을 부려먹고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의 이제 뭐 잘못이다 하는 그런 강론도 하고 뭐 이런 걸 했는 사람인데 어찌든 간에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만 그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천주교가. 그래서 90년대에 와가지고 그 사람은 교황은 80년대에 그렇게 그걸 했거든. 근데 90년대에 와서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을 받아서 뭐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천주교 제일 대장이 누굽니까? 김수환이잖아요. 김수환. 예. 김수환. 이게 이제 뭐 천주교가 욕하는 거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뭐 칭찬하는 게 돼버렸는데 이제 이 김수환 이 사람이 상당히 존경받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일례를 하나 그걸 지금 본질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 예를 들자면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천주교도입니다. 천주교를 믿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야. 그때는 이제 그 청와대 들어가면 마음대로 그걸 못 하는데 당선자 시절을 막 돌아다니잖아요. 뭐 이래 돌아다니면서 뭐 어디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고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이제 만나러 가는데 뭐 그러면 저 불교에도 막 그 와서 뭐 종경 스님도 가서 찾아 만나보고 뭐 또 총무원장도 가서 만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이제 천주교 쪽에도 이제 김수환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일 대장이니까 그 찾아갔을 때 그 김수환에게 김대중에게 김수환 축이 묻는 거야. 이거는 내가 그냥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신문에 보도가 나온 거예요. 뭐냐? 김대중이 일본에 있을 때 박정희가 납치를 해다가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을 때 일이 있었어. 근데 못 죽이고 그걸 도로 일본으로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 바다에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걸 데리고 와고 김대중 자기 집 앞에 갖다 데려다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두드려 맞아갖고 멍이 시퍼리던 채로 그래서 기자회견하고 막 그래갖고 세상에 한번 발칵 뒤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바다에 빠뜨리려고 할 때 이제 위에 미국 헬기가 빠뜨리지 말라고 헬기가 따라오면서 배를 계속 조만한 이런 뭐 그중에 그 동선에다가 막 싣고 올 거 아니에요. 오다가 중간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못 빠뜨려 주기가 막 계속 헬기에서 위에서 감시를 하는 거야. 그래 못 빠뜨려 주겠거든. 근데 그때 김대중이가 이제 눈도 가리고 이렇게 깡깡 묶이 갖고 있을 때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눈에 보였다 이거야. 자기가 안대를 가리고 있을 때 그 보여서 그 자기가 그때 나를 생명을 구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 뭐 이런 게 있어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묻는 거야. 김수환이. 그때 그 보신 분이 예수님 맞죠? 이런 거야 이제. 그러면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 같으면 예수님 맞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는 막 딱 확정적으로는 얘기 안 하더라도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디 보면 불교 믿는 사람은 하얀 옷 입으신 게 관세음보살이라고 이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누가 와서 스님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하면 그 봉이 관세음보살님이시구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이 김대중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인데 관세음보살이 참 관세음보살한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세 번을 묻는 거야. 그런데 김대중이가 세 번 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걸 종교 지도자가 그것도 이렇게 평범한 지도자가 아니고 한 일국의 그 대표를 하는 한 종교계를 대표하는 큰 지도자가 그런 걸 그래 꼬치꼬치 묻는 게 그게 조금 지나치고 오히려 김대중이 오히려 한 수 높은 거야. 그거야. 그래 뭐 그게 나는 예수님을 그래 봤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 나는 좀 확신이 안 선다. 그거는 뭐 내가 환영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이 말라고 뭐 가는데 그거 쑥 나타나서 뭐 그렇게 그 하겠냐. 내가 그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 뭐 환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 사람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 사람이라 이 김수환이 그러한 이 김수환이 김창숙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을 받았어요. 이 김창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느 날 저쪽에 서울에 가면 성균관 대학이라고 있죠. 예, 그 성균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때 저 개성 같은 데도 있어요. 개성에도 그렇게 있었는 거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조선시대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균관은 그 유교 국가에서 공자의 그 위패를 모신 우리말 절말은 법당같이 이렇게 그 웅장하게 잘 지놓습니다. 그는 모셔놓고 그 위에 공자를 받들고 숭상하고 모시면서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는 곳이라 학교죠 이제 최고의.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성균관이 교육기관으로서는 국립 최고의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균관에서 공부를 했다. 그 나왔다 이거 하면 아주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색이 조선이 망하고 없어지고 일제를 거쳐서 대한민국이 됐자마자 되니까 성균관 교육기관 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터에다가 어느 날 성균관이라고 하는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 만들었는데 이게 또 성균관이 참 뭐 문제가 많지. 뭐 이게 이미 이병철 때부터 그쪽에 돈이 모자라니까 뭐 이런 김장숙이라는 돈이 뭐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게 그래서 하니까 돈을 자본을 끌어와야 되는데 뭐냐면 삼성의 자본을 끌어와고 하고 지금 현재 뭐 삼성 소유가 됐지만 그러나 또 삼성이 그 뭐 어딜 그거 이고 가겠어요. 지고 가겠어요. 그거는
어찌든 간에 그 성균관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우리 전통 교육기관이 있는 거기고 또 그 삼성의 거기에 있는 재산은 누구 특정 학교 재산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유림의 재산이고 이제 거석인데 그런데 하여튼 그걸 했던 사람이 그냥 유하게 왜 내가 이걸 계속 설명하느냐 한국 유학의 이 최고봉인 사람 아니에요. 대표적인 인물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천주교가 유교하고는 적대관계를 이루고 그 가치 개념을 전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했던 그게 김수환이라고 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천주교 대표가 김창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사람 죽고 없지만 그 사람을 기리고 그 사람을 기념하는 상을 받았단 말이야. 이거는 뭐냐?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천주교가 유교의 머리를 숙이고 화해를 하자. 우리가 이제 적대관계 하지 말자. 잘못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 실제 상을 받고 그럼 뭐예요? 이 김창숙이라는 사람의 상을 받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김창숙의 묘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 이 김소환이 김창숙 묘소를 찾아가서 잔을 올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서 뭐냐? 성명을 발표하기를 우리 천주교가 그동안에 잘못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이 제사를 지내는 거라든가 이런 거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인데 이걸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이걸 못하게 한 것은 큰 가호를 보냈다. 앞으로 우리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겠다. 이래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는 안 하지만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요. 지내는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좀 덜 것을 하는 거야. 근데 난 이제 스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내 가운데 우리 집안이 크니까 우리 고향에 가면 집안에 한 애가 나한테 동생뻘이 되는 애 하나가 뭐냐 신부가 됐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아들이 신부니까 그 아버지는 평생 유학을 하신 양반인데 비몽사몽간에 누워있는데 거기 가서 천주교들은 또 그런 걸 해요. 그거 보면 그게 세례를 주고 뭐 이렇게 거석을 한다고 죽기 전에 이제 뭐 하나님한테로 가라고 뭐 이렇게 세례를 하고 그런 걸 해요. 그래 저 아버지를 그래 하고 세례명까지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또 가니까 제사를 참 저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보고 이제 내가 그것도 어릴 때 이제 인연이 있어서 내가 안 가볼 수가 없어. 그래 내가 가봤단 말이야. 이제 스님이지만은 갔는데 보니까 노인네 우리 이제 집안의 어른들이 다 뒤에 하고 욕하고 있는 거야. 저 불쌍놈이 신부한다 그러면서 저런 놈이 어떻게 나와가지고 그것은 왜냐? 아니 무슨 재물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 내가 이제 가니까 다 이제 내가 그 반색을 하면서 그걸 다 욕을 하고 있더라고. 그 내가 스님 입장이니까 불렀지. 내가 먼저 들어가서 절을 하기 전에 잠깐 보자 이렇게 나와라. 그 이제 상주잖아요, 이제 그게. 그 저쪽에 가서 차 한잔 하고. 그 내가 했지. 야, 뭐 하려면 안 하려면 모르겠거니와 집안 어른들 다 오지 마라하고. 그 니 혼자 해버려 장례. 그렇지 않고 어른들을 오시라고 했으면 예법대로 해야 된다 이거는. 예법대로.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 예법대로 해야 되는데 얘가 뭐라는 게 그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상주가 예법을 모르니까 이 문상원 사람들이 싹 다 그거 어떻게
그 상주를 제껴놓고 그것도 그냥 상주 같으면 와서 집안에 어른들이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십자가 또 갖다 걸어놓고 뭐 갖다 놓고 성경 갖다 펴놓고 뭐 어쩌고 이래 해놨는데 그 가서 야 예법대로 하자 이 가기가 참 난감하잖아 노인네들이. 그래서 야 막 그 성경 갖다 놓는다고 그게 무슨 특별히 뭔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 그거야. 하나님한테로 가실 분이 성경 그 펴놓으면 하나님한테로 가고 그거 안 펴놓으면 하나님한테 못 가냐? 그게 그 하나님같이 너그럽고 훌륭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임마 그거 안 해도 다 데리고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십자가 같은 거 다 치워. 다 치우고 그냥 그 잎회를 어떻게 내가 가져와. 우리 스님들이 전문이 잎회 쓰는 거 아니에요? 잎회 쓰고 탁 하고 그러고 딱 자리 펴고 그 향로가 나는 거 딱 그저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집안 어른들 탔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냐면 아 이거 역시 스님이 그걸 좀 제대로 법도를 아시는구만 그래서 그 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천주교가 지금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제사 지내는 게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 게 많잖아요 보면. 그런데 그 법도를 몰라가지고 못 지내고 헤매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이제 하는데 이야기를 이제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이 도란 말이에요. 이게 도요. 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그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도가 뭐냐? 진리고 아주 본래 면목이고 예, 그 우주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그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리 사람으로서 사람 노릇하는 거 그게 도라. 그러니까 옛날 스님이 누가 스님 도가 뭐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너 아침 먹었냐? 그러니까 예 먹었습니다. 그럼 바로 씻었느냐? 예 바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래 그게 도다. 밥 먹고 그릇도 안 씻으면 안 되잖아요. 예? 설거지도 안 하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규범을 잘 하는 거 이게 도란 말이에요. 도. 그게 이제 근원의 도고 그래 그게 참말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서양법 따로 있고 동양법 따로 있겠느냐? 갖다 걸만 되는 거야. 쾌라. 이게. 그래 그러는 건데 이게 뭔가 모순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그게 괴리되어 있고 모순되어 있으니까 그 내가 요즘 자꾸 이제 우리 그 교원사에서 내가 자주 얘기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사람이 사람 노릇하고 도리를 하는 것 가운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즘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되고 이게 뭐예요? 개인주의가 자기중심이고 그러고 이기적이라. 이게 결과가 어떤 결과로 오느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 생일은 어지간히 중요하게 생각해. 그것도 뭐 미역국을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케이크 사다가 뭐 훅 풀어야 되고 뭘 하고 막 생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하면서 귀찮다는 생각 아니 음식을 장만하면 생일 때도 음식 장만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사 때 음식 장만하는 게나 생일 때 음식 장만하는 게나 뭔 차이가 있어. 똑같이 사람 먹는 음식인데. 그래서 지가 먹을 거 그러면 저게 부모님 제사 지내면 지가 안 먹나? 똑같은 거야. 그런데 생일 같은 거 하는 거는 야 뭐 누구 초청하자 뭐 어쩌자 막 그래가지고 난 삐까뻔쩍하게 하고 막 떠들썩하고 삐까뻔쩍하게 그런 떠드는 걸 좋아하면서 뭐냐
저거 어머니 저거 아버지 제사 지내는 거는 질색을 하는 거야. 싫어하고. 이게 그걸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 그러면 아니 내 생일 그거 안 차리는 거야. 뭔 관계 있어 그거요. 어? 그거 안 차리면 아무 관계 없거든. 그 삐칠 일도 아니고 생일 안 차려준다고 삐칠 일이 뭐가 있어. 그거 생일 안 차려주면 뭐. 네. 근데 정말 우리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 아버지 생일 차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시면 더 아쉽잖아요. 살아있을 때보다 더 그립고.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거의 이렇게 다 보통 다른 집에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어머니하고 아들이 사이가 벌어진 원인이 뭐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제사를 안 지내는 거야. 이제 이게 어머니가 보니까 그 갑자기 구속도 안 하던 평소에 뭐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그 왜 그래 너 아버지 제사를 왜 안 지내냐? 이제 어머니가 그러니까 뭐냐? 교회 다닙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럼 교회는 제사를 안 지내냐? 안 지냅니다. 그 음식은 안 차려 못하라도 그러면 한번 모여가지고 너희 형제들이라도 다 네 동생들이라도 다 불러가지고 모여가지고 그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러면 너가 아버지 제삿날 그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 그래 어머니가 기가 막히거든. 아 내가 저놈의 자식한테 제사밥 얻어먹기는 아예 틀렸구나. 그 생일이라고 뭘 어머니 뭐 생일인데 뭐 어떤 뭐 그게 뭐 한마디 쏘아붙이고 집을 나와버렸다 그래. 녀석아, 응? 살아있는 네 애미 제사 참 저게 생일 그 밥 뭐 차려주려고 그거 하지 말고 죽은 너가 아버지 그 불쌍하다 안 하나? 그게 그 너가 아버지 말 그게 네가 이면 너가 아버지가 그거 해서 좀 키워준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아놓고.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그거 돌아가신 지 몇 년에도 나도 죽기 전에 내가 아버지를 그래 잊어버리고 그럴 때는 내 죽고 나면 그냥 그새 화장터에 가고 화장하고 돌아오면서 나를 잊어버릴까 이가. 그 내가 하는 게 그 얘기요. 국가에서도 우리가 무슨 보면 기념일이라는 게 뭐예요? 막 우리가 손 이래 보면은 그거 하잖아요. 아니 국립묘지 같은 거 저런 거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도 국가에 유공이 있고 공로가 있는 사람 그 묘지 쳐놓고 그게 응? 각기 다른 사람들 다 개인적으로도 무슨 제삿날 가서 지내지만 국가 차원에서 지내는 게 그 현충일이 아니에요. 현충일. 현충일날 그래 국가에서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도 그래 제사를 지내주고 뭐 또 하고 그러는데 응? 그 유공자들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걸 근데 왜 개인적으로 자기가 자기 부모를 그 현충일날 뭐 태극기 안 걸면 뭐 무슨 한다고 자꾸 뭐 어쩌고 뭐 무슨 그렇사면서 저가 아버지 저거 어머니 제사는 안 지내는 거야 이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도리가 잘못된 거다. 뭐 여기가 이제 제사 지내는 걸로 갔는데 뭐 거기 그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니까 모든 게.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도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가 도를 잘 숭상하고 도를 잘 하는 것이 거기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스님 말씀대로 밥 먹고 설거지 하는 것처럼 밥 먹고 양치하고 그거 우리가 다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사람이 당연히 사람으로 도리로서 행하는 것을 우리로서 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 규역의 도도 바로 그런 것이다. 뭐 이런 것이다. 뭐 하여튼 이런 정도로. 고생하셨습니다.
끝이에요, 스님? 저기 오늘로 끝이에요? 아니 끝은 이달 말 아니고. 사진. 예, 이제 말까지. 나중에 이제 거석에 그 할 거예요. 23일 날 이거 아, 거석이 오면 스님 23일 날까지만 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왜냐하면 23일 날 거석이 온다 그랬지? 만수 스님. 만수 스님이 그 사람들이 오면 이제 이 스님들 또 이날 또 부족해 하도록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스님, 마무리가 되면 스님 본국사에서 안 하셨던 강의를 네. 이어서 또 해주세요. 그러면 은수에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예, 그래. 네.